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집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 참된 생명으로 믿음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최대 이슈가 서울시장 박원순 씨의 죽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일장을 반대를 하고 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참 많지만 또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장례가 치러지지 않는데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적 측면에서 미래적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과거에 이분이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통이 나서 창피해서 그냥 자기 목숨을 끊었다 하는 이 과거적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미래적, 그러니까 주로 주사파들이 다음에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누가 정권을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안, 이, 박, 팀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비밀리 이용해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미래의 자기들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죽였다 하는 불의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보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아마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또 지금도 이분이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고소했는고 그 고소가 들어가서 아마 조사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소한 사람은 죽었는데 고소를 당한 사람은 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지 않는 시민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고발한다든지 시장이 일반 시민을 고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번에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고발하고 죽었으니까 고발당한 사람은,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참 이분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동성애자를 보호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의 죽음을 과거적으로 봅니까? 아니면 미래적으로 봅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심각한 대화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작했냐 하면은 어떤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앞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마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의 시복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몸이 시복이라면은 우리 눈의 가치는 7억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70%가 우리 몸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볼 수 없다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분 스스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40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불쌍하게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원인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세 가지의 참된 진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의 죄 때문이나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로 이렇게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혹 부모의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조상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도덕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우리 가이사로 백화점이죠.
그 가이사노 백화점의 주인의 손주가 좀 뭐랍니까 무슨 균이라고 합니까? 완전히 100% 되지 못하고 1% 모자라게 태어난 아이를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여튼 이 가이사노 그 손주가 그래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저 할아버지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손주가 저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할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잠깐 동안 장님이 되었다, 소경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두고. 과거에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니 또 과거에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오늘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행은 어제 때문이요, 어제 불행은 더 과거에 때문이요. 그래서 설명이 다 안 되면은 전생을 또 이야기해서, 아니면은 조상을 끄집어 내려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즉 미래를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가 원인이 아니고 미래가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큰 일을 하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 사람이 장님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 원인을 과거에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미래에 두었습니다. 보다 높은 차원으로 미래가 원인이 되어서 오늘 현재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은 왜 고생을 합니까?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열심히 고생하며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고생하며 공부하는 것 과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향하여 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의 원인을 두고 오늘 내가 열심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인간 세상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갈 때에 뭐 뚝딱 겁나오라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잠시 장님이지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구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바라보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바라보고 있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으로부터 떠날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지, 왜 이 문제가 생기고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이곳으로부터 탈출할까? 벗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에 대해서 깊이 물어야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도 모릅니다. 왜 이것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서도 과거를 파서 과거에 일어난 것들을 드러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죄냐 죄가 아니냐, 그의 부모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이 사건 또 미래적 의미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측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기를 잃었거든 다시 용기를 찾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에 넘치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행복한 모습입니다. 정말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충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왜 하단을 당합니까? 왜 핍박을 당합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왜 환난을 당합니까? 왜 핍박을 당합니까? 이것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가 무배임을 당했습니다. 죄 없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온 교인들을 모두 다 색출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감옥에 다 쳐넣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감옥에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다 감옥에 집어넣은 일이 있거든요. 죽인 일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다 감옥에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다시 감옥에 데려오려고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겁니다.
난장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요? 오늘 같은 때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다가 쫄딱 망했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네. 아마 수없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도대체 얻은 소득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쫄딱 망해버렸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인이, 이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 그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서 이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고 이 같은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마침내 믿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자기 고향집을, 자기 집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흩어진다는 말은 집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그 정든집, 고향집을 버리고 이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색출해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떠나면 오늘 밤에 무엇을 먹을까? 오늘 밤에는 어디에서 잠을 잘까? 안 그러겠습니까?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먹을 데가 없습니다. 잠잘 데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집을 떠난 사람들의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도망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가까운 사마리아에도 유다에도 얼마들이 색출하려고 찾아올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원치 않는 고생을 합니다.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사람이 사는 곳에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그들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 와서, 쫓겨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정말 감격스러운 내용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자기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안 떠나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되었지만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할 일을 찾았습니다. 이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거든 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깜빡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찬양하며 즐거우며 기쁨을 나누기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서 좋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좋고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정말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이웃집에도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안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결국에 큰 핍박과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자기 중심적 생각,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생각, 참 이거 버리기 힘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 또 이기적인 사람, 우월감을 가지고 잘난 체 하는 사람, 목이 곧은 사람, 참 이런 사람들 생각을 바꾸기 힘듭니다. 마음을 바꾸기 힘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충고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아무리 건면하고 충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분들에게 충고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지 아니면 예배당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살자고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의 그 명령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깡 하고 환란을 주니까 다 흩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수도가 어디죠? 우리 송 집사님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이라고 이제 옛날 수도는 헤이그라고 하는데 지금은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데 이 암스테르담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암브란트라는 화가가 살았어요. 이분이 참 머리가 비상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아서 저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가 그걸 알아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엄청난 돈을 벌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큰 저택도 짓고 아름다운 저금도 꾸미고 그리고 그 부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병들어서 실험성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암브란트는 부인이 죽었어요. 자식이 있으면 참 좋아서 그랬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부인이 죽고 나서 그 뒤로부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재산이 탕진할 때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때 친한 친구가 찾아가서 아브라함한테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모르니까 옛날 같았으면 너나 교회 가라고 절대로 안 따라갔을 건데 순수하게 그 친구를 따라 교회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권면을 받아서 너 그래 하지 말고 성화를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암브란트가 성화를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두 제자와 함께 엠마로 가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거 암브란트의 이 그림이고,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아주 끔끔한 곳에서 편지를 쓰는 그 장면이 이 암브란트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분명하게 이 성화를 그린 사람이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전혀 모르고 고난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먼 후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습을 보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축출이 됩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교만을 했고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사상이 있거든요. 이방인들을 개치고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초선 피플,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상을 아주 교만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이라고 피가 섞였다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까? 피가 섞였다고 아예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냐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을 때에 유대인이 찾아오니까 그는 피하였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좀 충고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만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저주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강제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간 겁니다. 사마리아 땅 간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한번 깡 하고 터뜨리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환난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 집에서 신세를 지고 얻어먹게 됩니다. 그들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콧대 높은 그 교만이 스스로 깨지고 저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집에 들어가서 얻어먹고 도움을 받고 삽니다. 완전히 교만이 깨어졌습니다. 오만이 깨어졌습니다. 우월감을 다 버리고 이제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신학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다릅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편안할 때에 잘 살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삶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자녀들이 참 잘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순수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받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전하는 복음과 편안할 때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자들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를 눈을 열고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아직도 우리가 당한 많은 시련, 엄청난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라고 하는 생각에 벗어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코로나19가 발생했는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가 아니라 왜? 우리는 과거에 벗어나서 예수님이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 안에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각각 자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들은 응답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활동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라든지 이 핍박이라든지 때론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가 아니고 왜, 이것을 미래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 환난, 왜 그럴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실천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깨달아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코로나19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주여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의미와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는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명철과 권능과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저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김목사님, 성교원권 김목경 집사님, 정우성 집사님, 송기현 집사님, 목회원권 김목경 집사님, 목경 집사님, 주중한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 믿고 어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과거적이보다는 미래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편과 저들을 아시고 주께서 필요한 저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참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도는 제사장들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들여서 많이 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을 축복하고 우리 아내를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 축복하고 믿음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 축복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입술에 축복을 담고 말을 선포하십시오. 나오나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실 거야. 많이 축복을 받아. 아멘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도 인색하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우리 송집사님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축복을 많이 하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입술을 들여서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7일 둘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멈추게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것을 진짜 멈추게해달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전화위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를 가만히 보면 참 복잡합니다. 지금도 둘로 갈라져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한 행동과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대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아니하면 나라가 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정말 백성들이 깨어나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 편에 서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특별히 필요하고, 특별히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 그리고 인권거래 등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보라가 이 땅이 가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씀과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5일부터 비행기가 바티클란에 떴다고 하는데 뜨는지 안 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빗장을 받아먹고 있는데 하루속히 빗장이 늘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기도를 늘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죠?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을 있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 위에와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